다 함께 우리 시대의 소망 291페이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준비되었건 준비되었지 않았건 위기는 반드시 올 테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아침 또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91페이지 마지막 문단쯤 내려가면 우리는 지난번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산 위에 불러내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0월 생활의 기별을 함께 보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12제자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이 아침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라는 문단을 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첫 단계가 취해져야 했다. 이 단어를 유념하십시오. 당신의 대표자. 그들은 값비싼 성소를 소유하지 않았으나 구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던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으며, 조용한 곳. 그들의 마음속에 그날의 거룩한 경험이, 온 하늘은 너무 신비롭게 기롭게 바라보았답니다. 최초로 12사도를 안수하는 이 현장을요. 증언을 묘사하기를 그날의 거룩한 경험이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아름다움과 함께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었고요, 연결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사도행전 4장 20절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서 1장 1절과 3절처럼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고 맛을 본 그 주님을, 우리가 교제하여 사귀었던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적 체험이 기갈된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신앙이 남았죠. 곤고하죠. 열천의 비유처럼 미란 다섯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구주를 사랑하였지만 결국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지 않고 헌신하지 아니하므로 품새의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주를 섬기는 사람들, 라오디가 교회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자,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 증인이란 말의 의미가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아침 이 단어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12를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임무가 뭔가? 임무를 또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임무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제목에 맞추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그들이 재현하여 그걸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성업이었다. 차차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죄가 그쳐지고 죄가 멈추어지면 그분의 품성이 흘러나가겠죠. 맞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게 행한 그분을 와서 보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창녀 같은 여인의 증인의 말씀에 동네 사람들이 한 가지 못한 까닭은 거룩한 가마가 흘러나오는데요, 여인의 용모가 변해버렸다. 거절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삶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주님은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수를 늘리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진리를 믿노라 하지만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임을 나는 보았다. 이것이 엄숙한 진실이다. 설교하는 목사 가운데 대부분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한 목사가 별로 없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12를 부르셔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죠. 본업이죠. 구약 당시에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처럼 12 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내일쯤 이 부분을 조금 함께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14만 4천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까지 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구주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사람들의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이 모양 이 꼴이었죠. 누룩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제자들의 면모를 바라보고 비꼬았죠. 거지 왕이 거지 왕국 세워나 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의 품성을 아셨죠. 정말 허물이 많죠. 다시 결론 짓고 차차 봅니다. 그들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셨는가?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약점, 이 부분도 공부할 부분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 가지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곡식을 찾아갈 때 몽둥이로, 작대기로, 자동차 바퀴로, 굴삭기로, 망치로 때려야 될 추수하는 열매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특성들을 그분은 아셔서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그분이 아셔요. 그렇죠? 예컨대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군상문을 다 받았던 이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완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정이 생긴 그를 완전히 깎으려고 똥치는 목동으로 40년을 훈련시킨 다음 내보냈죠. 다윗을 왕이 되으시면 올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경계하고 준비하도록 왕으로 안수 미리 주었는데 오랫동안 왕으로 등극을 못 시키고 맨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왕이 되었을 때 너 이미 보았지? 그러면 안 되지? 훈련시키려고 미리 고난의 학교 입학시킨 것입니다. 차차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우리 약점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 7장 1절의 말씀의 초기 문집에 우리 모든 약점들을, 결함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급함의 1인자죠. 요한 번갯불에 콩고 먹는 사람이었죠. 네? 빌립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더딘 사람이었죠. 토마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그중에 유다는요 반역자 마귀 종이었죠. 네? 나다나엘은 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약점을 가진 허물을 훤히 아셨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여러분, 예수님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12이 이제 앞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갈 텐데, 마귀의 총공격을 받을 텐데, 마지막 다 순교당할 텐데, 그들이 당할 위험과 그들이 지워질 책임을 아셨으므로 여러분, 그 천박한 11 제자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대표자로 부르셨는데요, 필수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오직. 그래서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오늘 도전 보셨죠? 마지막 전쟁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주님이 군대를 징집하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처럼 아무나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도원 300군사처럼 그런 사람만 군사가 되어질 텐데, 우리를 계시록은 말합시다. 너 진비를 받은 사람만 군인이 될 거야. 그런 부분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위험과 책임을 아시고 애타는 정을 가지셨다. 12를 부르시는데 그들의 위험과 책임을 엄청나게 주님께 실감하시면서 너무너무 애가 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상기석에 잠을 자는 동안 예수께서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 혼자 올라가셔서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먼동이 터오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당신을 만나도록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무슨 내용인가는 다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 12제자 만나면 다 듣겠죠. 그때 무슨 말씀 들었어요? 무슨 말씀 배웠어요?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그런 부분들을 증언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 남은 시간 동안 12를 불러셔서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불러셔 오셨죠. 행전 1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뚝 넘어가세요.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 한 말씀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이 부분은 몇 번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교훈으로 가득 찬 이 성경 구절인데요, 이사야 43장 됐습니까? 예, 9절과 10절을 보시면 교육책에 이 두 구절을 필두로 성경의 전기라는 챕터가 주어지는데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에요. 일단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방이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단어가 요한복음 4장에 그가 오시면 예수께서 내가 그러라. 그죠?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 그를 믿지 아니하면 죄에서 멸망해버린다. 예수 이 땅에 죄를, 사단을 영원히 없애러 오셨는데,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구속주 그분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고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경험에 증인으로 주님께서 불러내셨는데요, 한 말씀을 더 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머물면서 함께 구주와 동거동락하면서 보고 들은 것, 배운 것, 그리고 그들 속에 경험되어진 그것을 전하게 하려고 12를 세우셨다. 1절과 4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주석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체험적 신앙을 의미하는데요.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인데, 우리가 사귀는 사귐은,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우리 주님과 사귄 교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심오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아버지와 아들과 사귄 교제요. 이 경험을 쓰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충만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걸 쓰고 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중세암흑기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만가가 없었대요. 만가, 슬픈 곡주가 없었대요. 그렇게 기뻐했대요.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햇빛도 한번 못 보고 동굴에 살아서 40이 안 돼서 죽으면서도 행복했대요. 이 마지막 기별이 예리하고 날카롭고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 거룩한 기별이지만 그 기별에 순응하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 기쁨이 옵니다. 기쁨. 에이레네, 그죠? 평강. 병이 고쳐지니까요. 병이 안 고쳐졌는데 거짓 마약 마술사한테 가 나았어 믿으면 돼. 안 나왔는데 믿어, 구원 받은 거야. 믿어. 그래도 그 가짜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진짜 병이 나아서 기뻐야죠.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이죠. 5절을 좀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전한 소식이 뭔가? 하나님은 빛이라. 예수님 빛이라. 더 놀라운 말씀은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너무너무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어둠은 죄입니까? 예. 조금도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마귀 자식이다. 그런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요, 에스겔 37장 연구해 보시면 사단이 그러잖아요. 다 내 편인데요. 교회 전 사고인가 모르겠네요. 갑자기요. 교회의 지붕에 배교가 정문에 기록되었고 사단은 깃발을 꽂고 지붕에 졸고 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편이니까요.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시면 사단이 재림교회 한복판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성소와 안식일, 어려운 얘기죠. 율법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릇된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못 지키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아주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불법의 비밀이 깊이 들어왔는데요. 교황이 언제 이걸 터뜨린 줄 아세요? 그물 다 치고 한 명도 못 빠져나가게 한 다음 그물을 탁 터뜨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것이 처지면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6절을 보시면 그분을 사귄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에 늘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유다는 가장 거룩한 표준을 말은 했지만 그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이제 볼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는데 한 사람이 머리를 막 디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 제자 되고 싶어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겼고 제일 등망이 있어 보이고 제일 유능한 사람이 열한 제자에 비해 가니까
비교도 안 될 탁월한 서울대 출신 같은데요. 그런 마귀였죠. 내리신 보십시오. 유다는 거룩한 신임을 배반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더 엄밀하게요.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유다가 다 될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또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저도 찔립니다. 우리의 말투는, 우리의 말의 억약은, 말의 뉘앙스는, 말의 색깔은 누구한테서 얻어먹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우리 선생인지요. 성화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언어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의 말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자기 주장이 안 섞이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자기 고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고집이 없었다. 자기 주장이 없었다. 그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변화 안 되면 하늘에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미루면 죽어요. 잠언을 좀 펴셔서 잠언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1장 포고 들은 바를 알리는 증인으로 부르셨다. 증인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은요, 순교가 포함해서 순교. 요한복음 12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알 밀알이 떨어져 땅에 박혀서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자아가 굴복돼야 돼요. 자아가. 자, 잠언 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까? 11절 시작. 누가 기억나면 여러분, 요셉은 나의 증인이다. 나의 교회다. 나의 대표자다. 어디에? 애굽에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그 도전 앞에 내 대표자 볼래? 내 증인 볼래? 요셉은 애굽을 한 방으로 전도 끝내버렸어요. 애굽 전도하는데 몇 사람 필요했어요? 한 사람이요. 주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대요. 다니엘과 세 친구로 바벨론 전도 끝내버리셨어요. 맞습니까? 12사도로 반세기 만에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버렸어요. 주님은 많은 숫자 필요하지 않아요. 자아가 굴복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이 동산이 그런 사람들로 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이 구절을 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올 때 어디로 도망가라? 기도의 제단으로 도망가라. 라는 구절을 다 읽지 않고 첫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의 의미는 너는 나의 입장에서 행하라는 뜻이다. 모든 면에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에녹처럼.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라고요? 증인이라 라는 말의 의미이다. 두 번째 문단에 중요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어떠함을 알리게 하려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입었지만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신생에 참여하면 죄 없는 생에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대표자로 부르셨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교회 교육책을 보시면요, 모세도 넘어졌을 거예요. 모세도 넘어졌을 거예요. 노아도 넘어졌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변명거리를 삼는데 그 뒷부분을 눈을 감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보십시오. 휘장을 그들 치울 수가 있다면 온 하늘이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음을 볼 터인데,
그대가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죄를 짓게 하는 맨 처음에 유혹이 들어올 때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가 하늘을 향하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죄하신 원칙을 함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새 친구처럼 하나님 나 마음은 아시잖아요. 짐승의 표 안 받을까 아시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요. 내 부인이 지금 순교를 당하려고 그러는데요. 머리 조금만 신용만 할 테니까 봐주실래요? 그들은 손톱만큼도 흠도 틈도 안 주었대요. 똑바로 서서요. 단호히 거절하라. 단호히. 제가 군대 가서 안식일 집중문제 얘기하니까 독사의 별명 가진 인사게 하는 말이, 근데 안식일 교인들 봤는데 일이 안 하던데 일이 안 하던데 왜 너는 그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은요, 우리의 대열 중에 많은 사람이 배교자가 될 텐데 그때 시험이 크대요. 다 떠나는데, 다 떠나는데 바울처럼 나만 마가와 나만 남았느니라 다 떠나버리는데. 그래서 성경에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종들이 아니래요. 인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인기 있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죠? 자,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맨 처음 유혹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면 그것은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대 감히 죄된 일을 하자고 제안해 오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유혹자에게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말하라. 함께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나는 그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 따로 서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우리 구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의 정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런 위치에 반석까지 굳게 서서 단호하게 마귀를 이기는 주의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부터 12를 세우신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본질과 목적과 임무를, 사명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열하여 올바른 모퉁이들 위해 자가 부서지는 경험을 통하여 기초가 놓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구원의 경험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도 아버지, 죄 많은 전장터에 이 한적한 광야지만 침례완처럼 마귀가 올 것입니다. 이 한날도 잠언 1장 10절처럼 악한 마귀가 낄지라도 육신의 자아의 연민 때문에 절대로 굴복하는 비겁한 바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오늘 먼 곳으로 떠나갈 아들을 기억하셔서 가족과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 또 이를 위해서 여러 날 떠나가는 발걸음 위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정인의 모습으로 잘 서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를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여정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